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월 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아멘.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던 욥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위로보다는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왜 고난이 발생했는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 번을 말하게 되는데 4장에서 14장이 첫 번째 논쟁이고 15장에서 21장이 두 번째 논쟁, 22장에서 31장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게 되는 말씀은 이 두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다면 선한 분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세 친구는 무지한 인간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저주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 자신도 친구들의 논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욥 자신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다면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 나를 괴롭히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꼭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실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유도 잘 모르면서 훈계하려고 하면 오늘 욥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훈계하기 전에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욥에게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개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회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해주신 이유는 배필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즐거움에 두는 사람은 세상의 오락을 즐기면서 행복해합니다. 행복을 소유에 두는 사람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물고기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욥은 이 고난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원망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의 자녀를 죽이고 욥의 건강을 해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가인이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당할 때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욥처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8절,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범법자에게 넘겼다, 죄 가운데 던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적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의 손에 넘기시는 분이라면 과연 그분을 신앙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일그러져 버리면 신앙도 일그러집니다. 자, 그러면 욥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꼭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욥기 21장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악한 자들이 더 오래도록 번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과 죄의 문제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피가 묻어 있을 때 죄가,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욥은 저주받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도 인간이니까 근본적인 죄가 있죠. 그러나 저주받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한 사람은 많이 다쳤어요. 음주 운전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풀려나면 그만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은 음주 운전자가 했지만 고통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잘못은 통치자가 했는데 고통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잘못한 통치자는 고통받지 않고 이 땅에서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굶주림으로 혹은 질병으로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주받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이 세상에서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계명이지만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신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께 호소합니다. 그 중보자는 자신의 친구라고 합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이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께 아뢰고 있습니다. 왜 이 중보자께 아뢰는가? 이 중보자 역시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저주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은 이겁니다. 중보자께 나아가라. 그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고난당할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다. 때론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도 생겨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분 예수님께 나아가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분만이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난 고난,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중보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므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